갈라디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왜 잘 알려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편지한 내용이에요. 1차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방문했을 때는 예루살렘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없었어요.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 많은 다른 제자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한 15일 동안 유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15일 후에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여러분 알겠지만 수리아에는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은 성경에 언급되는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는데 비시디아는 소아시아 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좀 올라가다면은 다메섹이 있는 부분에 그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다메섹을 조금 지난가요? 예. 그리고 길리기아로 갔다 그래요. 밑에서 설명을 아마 할 겁니다. 수리아와 그 길리기아에 대해서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얼굴로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어요.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핍박하던 바울이 아니라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 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바울 또한 소식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유대인이죠. 경건한 유대인. 사도행전에서 경건한 유대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흩어졌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해하죠?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 바울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바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이로 인하여 바울 자신의 고백을 통해 부끄러운 그 과거를 굴러가게 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것이 이 길리기아라는 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길리기아라는 말요. 밑에 설명을 아마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길리기아란 말은 설명을 안 하고 있군요.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설명을 안 하는 건데 잠깐 생각하면 길리기아라는 말이 길갈이나 길리기아나 갈릴리다 이 언어들의 의미들은 동일해요. 굴러가다, 문고리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요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길리기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왜 그 길리기아라는 이름을 그렇게 이름하고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부끄러운 과거를 굴러가게 했다 그런 의미라고 정리를 해요. 근데 이 길리기아라는 말도 그 부끄러운 과거를 그 과거를 굴러가게 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단어를 쓰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베드로란 말도 여기 그 갈라디아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베드로라는 말을 안 써요. 누구라고 써요? 게바라고 써요. 게바. 이 게바라는 말은 어디서 오냐면은 히브리어에서 와요. 베드로는 헬라어에서 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의미는 같아요. 반석이란 말이죠. 베드로도 반석이란 말이고 게바도 돌이란 말이거든요. 이 지금 수리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리아. 예, 여기 수리아. 이 수리아란 말도 그 돌이 많이 나는 고장이에요. 여기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수리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봅시다.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전한 것은 이제 왜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했냐면 이 15일 동안 베드로가
그 바울을 만났잖아요. 갖고 바울에 대해서 알았어요. 알아. 바울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심을 하게 됐는지를 베드로가 들었단 말이죠. 바울한테. 베드로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달리아 백부장 가정을 구원하는 그 과정에서 이 베드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설명하는 말을 베드로는 잘 이해를 했을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을 베드로가 아마 그 말로 기록하여 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베드로가 전달한 것들이 더하거나 빼는 것이 거의 없이 그대로 전달된 것 같거든요. 건건한 유대인,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베드로는 바울의 모든 부분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작은 부분을 전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베드로가 이 바울을 전했으니까 바울이 작은 부분이고 작다는 의미거든요. 바울은. 사울이란 말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사울은 간구한 바 된 소망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울이라는 말은. 근데 바울이란 말은 작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반석, 말씀 이런 걸 이 말씀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유추. 왜 반석을 그럼 그 말씀으로 유추할 수 있느냐 그러면 돌이 맨 처음에 그 사용이 될 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에 그 말씀을 받잖아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새겨주지만 나중에는 모세가 돌을 만들어갖고 가요 2개를 갖고 거기다 하나님이 새겨주잖아요. 그러므로 이 돌을 주로 말씀으로 많이 봐요. 이 돌이란 개념에서 나중에는 떡이란 개념으로 오고 떡이란 개념으로 해서 이 말씀이란 개념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사용을 하세요. 앞에 부분을 살짝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봤습니다. 2장 1절 14일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노니 14년 후라는 것. 이 14년 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언급이 있어요. 그로부터 14년 후에 나는 올라갔다. 그로부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밑에 봅시다. 본문은 자연스러운 문맥이라면 바울이 베드로를 만난 지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문맥이라면.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어딥니까? 여기 수리아, 길리기아 이쪽으로 갔다 하잖아요. 베드로가 15일 동안 만난 다음에 수리아, 길리기아로 갔다 그래요. 근데 여기 갔다가 지금 다시 14년 후에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면 베드로를 만난 지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나와 여러분이 잘 좀 많은 성경 해석에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잘 정리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 부분을 다메섹 회심 후 14년으로 봐요. 주석에서 이 부분을 다메섹 회심 후 14년. 그러므로 칼빈은 바울이 2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베드로를 만난 지 11년 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14년인지 11년인지 알겠죠? 회심 후니까 그 3년은 여기서 3년 있잖아요. 3년은 광야에서 보낸 시간 있잖아요. 그 바울이 회심 후에서 그 다메섹에서 안식일 날 그 복음을 가르쳤고 그 다음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3년을 유하다가 다시 왔다 그러니까 이제 11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칼빈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칼빈의 이해를 따르면 앞으로 바울이 그 후에라고 이야기할 때는 회심으로부터
라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그 후에라는 것을 칼빈은 그 회심 후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뭐 앞으로 바울이 그 후에라고 쓰면은 다 회심 후로 봐야 하느냐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의문을 가진다는 거죠. 아직은 명확한 답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이 부분에 저는 아직 명확한 답에 서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로부터라는 생각을 하면 칼빈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베드로를 만난 지 14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올라간 것은 회심한 지 17년 만에 올라간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왜? 요 회심하고 3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으니까 이 광야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앞에 유튜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 부분 문제는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앞으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하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해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볼 때 바울과 베드로를 제외한 제자들과의 직접적인 교제는 14년 그러니까 또는 17년 제가 생각하는 것은 17년이니까요. 요 14년이는 회심 후 14년 또는 17년 동안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베드로와 교제가 있은 후 주께서 자신에게 증거하라 명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그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방에 증거하였고 그 결과 놀랍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길리기아라든가 뭐 이런 데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의 교회를 세워서 소아시아 쪽에 주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죠. 1차 선교 를 떠나서 1차 선교에서도요. 또한 그들이 다시 복음을 증가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누구를 통해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요 바나바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죠. 요셉. 바나바는 요셉이에요. 구브로에 사는 요셉이요. 레위인.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자신의 땅을 팔아갖고 두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그 예루살렘 안으로 그리고 나는 디도를 동반했다. 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요.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본문이 증거한 대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 바나바란 이름의 의미는 선생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디도란 이름, 근데 요셉이라고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바나바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의미들을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디도란 이름은 공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서로 연결하여 나는 공경받은 선생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연결하면 바나바와 디도를요. 의미만을 생각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결과 그는 이방인들에게 공경받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거듭난 아들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아들이 됐다기보다는 아들들이 되게 했다 그래야겠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아마 그것도 설명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음 중복될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바울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바울이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처음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예루살렘에는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가 없었어요. 이런 이유로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처음 방문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와 여러분은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하고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죠.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서신서들을 통해서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비록 만나지는 못했었지만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증거한 복음이 결실을 맺고 있는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맺고 있는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는 베드로를 통해 경험한 것입니다.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 있죠. 이렇게 해서 2장 1절 내용은 그로부터 14년 후에 나는 올라갔다 바나바와 함께 그 예루살렘 안으로 그리고 나는 디도를 동반하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